이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죠.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끝없는 사랑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 사랑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주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죽어서 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이 사랑을 전달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며칠 전에 찰리 커크라고 하는 젊은이가 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의 사랑은 정말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말할 때 내가 생각하는 사랑도 이렇게 많이 비틀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교해 볼 때 이 찰리 쿠크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기의 감정, 또 자신의 생각과 이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 아니 생각을 달리할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막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자신의 생각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젊은이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질서를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질서를 그들에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려고 가는데 물론 그를 미워하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오히려 그에게 총을 쏜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세상 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죽으셨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묘사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함께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그들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처음에 성경을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안 와닿더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말은 내가 너무 사랑하고 서로 가까 안다고 해서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나하고 같이 밥을 먹던 자, 바로 그 친구들이 나를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배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당했던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숨어버린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며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장 크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미워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요, 이 유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쉽게 얘기하면 촌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남방의 유다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도 이렇게 교류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서 제일 먼저 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라는 말은 가룟 지역 지방의 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이 그게 유대 지방이에요. 그가 사단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그가 대제사장의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이미 친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거 보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내가 이따 우리 선생님 올 텐데 내가 그 볼에 키스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야. 밤에 못 알아보니까 확실히 붙들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넘겨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미 그들과 어떻게 친해져 있는 거예요. 삶의 처세가요 굉장히 능수능란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런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성경은 그냥 그거는 예언자의 예언대로 된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가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 그를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보다 계산에 밝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그죠? 다른 제자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주로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주변 문화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다가 한 자리 차지해 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옆에 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멋있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 가진 사람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 땅에 자기 몸을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유다 생각에는 아니 저 능력을 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훌륭한 선생님에는 분명한데 우리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그런 태도에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너무나 낙심이 큰 거예요. 그 낙심이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거예요. 이거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반드시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야망을 가지는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야망을 이루려는데 오히려 예수라는 존재가 거추장스러워요. 방해가 돼.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돈 좀 벌라고 하는데 꼭 그냥 주일날 예배 오라고 했었고 기도하라 했었고 그게 듣기 싫어. 어느 순간에 할 일이 많은데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소용없는 일에 그거 다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네 생각, 네 방법대로 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너무 익숙해지고 몰두하게 되면 쉽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심지어 두려워가지고 다 부인할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그렇지만 주님 다시 찾아올 때에 주님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은요, 지나간 아픔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자주가 나서 뒤를 회상하면서 너 베드로 이리 와봐. 너 그때 가야바의 뜰에서 내가 거짓할 때 너 그 종이 너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너 그와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너 뭐라고 그랬어 그때?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픔이 있죠. 다 잊어버렸어요. 지난날의 상처와 배신들 그리고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주를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요거 처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긴 하는데 요거 처리하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리를 못 가게 해. 못 가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고통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땅덩어리는 좁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 사람, 갈릴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죠? 또 신분적으로는 바리새파, 세리, 또 뭐 히랍계 유대인, 로마파 유대인, 이거 뭐 죄인들. 또 로마가 정책적으로 그 갈릴리 주변에 신도시들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도시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주민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나 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의 압박민이니까 로마 군병이 로마 사람이 지나가다 너 이리 와 해서 짐 뭐 찌우고 여기까지 가 하면은
이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 뭐 정신병자들, 문둥병자들 미치는 거죠. 모든 게 그들에게 고통이고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딱 구별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바리새인이 있고요. 세리와 같이 뭐 음식을 먹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갈릴리 사람,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도 구별하지 않아요. 그죠? 어른아이와 아이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보는 사람을 소경이라 말하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도록 길을 여신 분.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하도록? 집어 던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끌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스스로 당한 아픔이, 그 고통이, 우리 스스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쌓은 담이 너무 많아요.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저 인간 안 볼란다. 내가 저런 것들하고는 상종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쌓은 담 때문에 부부가 미워해서 갈라서고, 형제들이 원수처럼 되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서로 보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런 말을 하지만은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모든 상처를 싸매고 잊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 나의 아픔을 보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래, 네가 고생 많았다. 그런데 그거 갖고 있어서 뭐하니? 다 잊어라. 다 내던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고 싸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상처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상처를 어떻게 쫓아내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픔이 없는 건 아니요. 상처가 없는 건 아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로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형제들한테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오히려 자기 모든 형제들 구원하고, 그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 같아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용서입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사단이 꼬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죄인임을 알고 오면 끄집어내게 한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뿌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자기를 대신해서 태워 없애버려. 그게 속죄죄죠. 마찬가지요. 오늘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이건 몇 년, 몇 월 달, 뭐 무슨 죄, 이건 뭐 어떻게 한 거. 너 이거 한 거 맞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그건 내가 안 해서 그렇다는 동, 그때 네가 그래서 그래, 더 큰 싸움.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해요?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사랑을 위해서 용서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서 용서하시고 못 박았던 로마 군병을 용서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찾아다녔던 사울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걸 다 덮어버려야 돼. 그들이 그거를 알던 모르던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지가 잘난 줄 알고 저럽니다. 어떻게 해, 그죠?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의 피로 어떻게 덮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대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내가 용서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나 또 가해를 받은 사람이나 신앙이 같은 수준에 이제 이르게 되면 모를까?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 그래서 먼저 그걸 십자가의 피로 덮어버려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울면서 참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룟 유다처럼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의지대로. 그러면 믿음 떠납니다. 절대로 난 그 사건, 그 사람 잊을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아픔과 고통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늘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고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처럼 정말 끝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끝없는 주의 사랑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내 야망, 내 욕심 고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전에 당했던 아픔과 고통에 매여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믿으며 십자가에 던져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던 악한 자들, 원수와 같이 생각하던 자들 보혈로 다 덮어버리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